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결혼이 내정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질 소식입니다. 요셉은 자신과 마리아가 동침한 사실이 없었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었으므로 이 아기는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통해 얻게 된 아기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당시 법에 따라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요셉은 마리아의 죽음을 막기 위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개인적으로 마리아의 결혼을 취소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하나의 이야기고 그 뒤부터 천사가 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설교에서 다룰 중요한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천사는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먼저 20절은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되었으며 21절은 이 아기가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이며 그리고 23절은 이 아기는 과연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들을 각각 다 설명하기보다는 23절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안에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축은 23절이 되겠습니다.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23절의 의미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규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23절은 지금 마태가 구약을 인용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이 인용된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가 거의 그대로 특별히 변동 없이 그대로 다 옮겨놓은 듯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23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원래 처음 구약시대에 주어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 당시 구약시대에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선지자에게 주어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유다의 왕 아하스 때에 아람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편히 그 정확한 명칭을 따라 나라 이름을 유다로 설명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비록 아람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하스의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할 것이 또 예상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처들을 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하스에게 무엇인지 너가 만약에 증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기드온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기적을 요구했었습니다.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도록 요구했다든가 아니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는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증표로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증표를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어떤 증표를 원하면 그 증표를 보여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 틀림없다라고 믿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아니면 확실히 믿기 위한 어떤 증표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한 증표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증표가 사실로 나타난다면 내가 한 이 구원의 약속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증표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기드온이 마른 양털이 갑자기 축축하게 젖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히스기야 왕 때처럼 해시계가 움직인다든지 하는 것이 기적인 것처럼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나타나면 구원의 약속이 확실한 거구나 믿을 수 있도록 증표를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그 증표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선은 철저하게 구약의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증표로 하신 말씀인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증표가 그 당시 이스라엘 시대 때 딱 주어졌으면 바로 알겠는데 그 당시에 안 주어지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지 않다가 비로소 이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실을 통하여 수백 년 전의 예언이 수백 년 후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아하스 왕 당대는 아하스 본인은 이 증표를 보지 못한 거예요. 보지 못하고 아하스는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증표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약간 예언과 예언의 성취의 이 시대적 이 거리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이 말씀이 갖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보여준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결과적으로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유다를 당시에 아람의 침략으로부터 다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입장에서는 이 증표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아하스 입장에서는 이제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표의 말씀을 하셨는데 증표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된 거고, 그리고 그 증표도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아하스가 믿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과를 통해서 증표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증표에 대한 믿음이 나중에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이 좀 놀라워요. 이 부분은. 유다를 아람으로부터 건지신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선은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람의 침략으로부터 건지신다는 증표를 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 일이 단순히 그 옛날 홍해바다가 갈라지듯 이적이나 기적을 하나님이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물론 그런 분이지만 단순히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하여 더 어떤 넓고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물론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 자체가 생물적으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기적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기적 이전에 매우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 압니다만, 당시 이사야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유다가 전화의 풍전 등화 속에 멸망당할 일이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유다가 아람의 침공을 막아낸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유지하는 일 또한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 이하 모든 신하들과 그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희박해지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으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징조를 주셨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당시로서는 유다가 아람의 군대로부터 벗어나는 일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연관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뒤집어서 만일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는 일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시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라는 의미가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내포된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태어나신 예수님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그러기에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신약적으로 봤을 때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놀랍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자기 백성은 책임지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보증과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땅에 주어지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매우 중대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단순히 그분의 탄생을 기적으로 바라보는 그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기록자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에 해석을 또 덧붙입니다. 이 해석이 바로 뭐냐면 20절과 21절이에요. 20절은 이 아기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고 21절은 이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내용은 이사야의 기록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바탕으로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풀어낸 겁니다. 일종의 이사야서의 이 글에 대한 마태의 해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온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며 그리고 그 온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물론 아하시야 왕 당대에는 그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유다 백성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마태는 이해한 겁니다. 그러므로 23절은 단순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증표일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까지도 함께 알려주는 이중적 의미를 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만약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단순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구원의 증표를 넘어서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증표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라는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연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종의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구약시대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람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면 이 말씀이 시간이 흘러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던 구원의 약속이라는 이 한계선을 넘어서 이 땅의 모든 백성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고 보증하는 집중하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확장된 구원의 말씀으로 그 범위와 한계가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유기적인 확장성,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라는 이 두 사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예언이 주어졌고 신약시대는 예언이 성취됐겠죠? 이 두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확장되고 성취되었다는 구원의 간극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는 이 사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구원의 의미가 이미 수백 년 전 이사야 시대 때부터 씨앗처럼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보다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마태가 이걸 해석했다 그랬죠? 그 해석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 안에 정확히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 그녀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거 너무나도 분명한 거니까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나 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자기의 몸속에 천사나 어떤 영적인 존재를 잉태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만약 누군가를 잉태하였다는 그는 분명 사람입니다. 사람의 살과 사람의 뼈와 사람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그렇게 잉태된 완벽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결코 신비한 영적인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알려줍니다. 이걸 마태는 먼저 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 되심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다음으로 23절은 이 마리아가 어떤 상태에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는가? 그러면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처녀의 상태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처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와 동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다고 23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기에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마리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처녀였죠. 그 처녀인 상태인 마리아를 통해 나셨기에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의 능력으로 처녀에게서 아기를 낳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하여 마태는 20절에서 이 아기를 가리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기에 그분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신 분이기에 단순한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더불어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 참 사람, 참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마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은 마태는 이것을 매우 분명하고 간략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23절 끝에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20절을 주목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태가 다윗이 가진 왕의 직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으로 오시되, 그러니까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떤 본질과 연관된 표현이라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본질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보이지 아니하는 직위에 연관된 표현입니다. 즉 왕의 직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나라의 왕일까요? 다윗은 이 땅의 지상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러니까 확대시키고 튼튼하게 한 이 땅의 왕이었다면 예수님도 그 직위를 따라 왕은 왕이시지만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비유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편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왕이시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오셨음을 알려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굳이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오신 목적, 그것도 마태가 이 안에 담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주위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면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이 23절 끝부분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에서 임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히브리어고 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히브리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 개의 히브리어 단어들이 하나의 합성어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임마누엘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신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살듯이 사람들과 함께 실제로 산다는 말일까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었겠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신다는 의미 전부일까?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함께함은 아니었겠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는 이 세 구절 안에 엄청난 복음의 내용들을 다 담아서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은 죄를 통해 사람들을 죄에 빠뜨렸고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을 죄로 물들이게 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사탄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에게서 대항할 수 있는 존재, 이 땅에 없습니다. 그 선악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또는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천사도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분, 자기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탄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 시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서 태어날 한 후손이 온 인류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이 오늘 설교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한번 다시 요약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대한 매우 중요한 5가지 사실을 전해줍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되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넷째,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임마누엘이라는 벼로를 가지시고 오셨습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되 단순한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건지실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5가지 사실을 매우 간략한 구절 안에 마태가 함축해서 다 녹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당분간 연속적으로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이제 쭉 순차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마태복음 2장부터 펼쳐지는 이후의 기록들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런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왕이신가? 또 이렇게 마태가 밝혔듯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다 점차적으로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들이 마태복음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이 방향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을 바라보고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누리셔야 할 모든 지위와 영광을 버리고 친히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온전히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왕이지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왕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왕의 지위와 목숨을 버리신 희생양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통치받아야 할 우리의 유일한 다윗의 자손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시고 지도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그러셨듯 지금 하늘에서도 그 일을 여전히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되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잘 기억하고 반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분께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늘 그분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주의 가르침에 힘써 살아가는 거룩하고도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의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소망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말씀, 약속을 저희가 마음에 굳게 받들어 그 옛날 이사야 시대 때에 주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꾸려가신다는 사실들 잊지 않고 그 믿음을 날마다 든든히 하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생명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분의 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드림팀, 이 땅의 모든 자녀들,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